우리 권사님 지휘를 아주 갈수록 잘하세요. 3부 우리 심유한 목사님 자리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과, 애굽과 광야 시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시대별로 나와요. 이게 홍수 심판 이전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 바로 지난 다음에 족장 시대, 그리고 이제는 애굽과 광야 시대 믿음의 사람들, 순서대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공부한 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선 중요한 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자,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말은 인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거부할 수 없죠. 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죠. 그리고 사라와 이삭과 야곱, 요셉 모두 다 이제 족장 시대 사람들인데, 이들도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나를 장례식치러도 언제나 어디로?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 땅, 그 상이 있잖아, 그 가나안 땅, 거기에다가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그때 가나안 땅은 단순히 어떤 중동 지방의 조그만 가나안 땅 개념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모형으로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를 중심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그 증거, 믿음에 관계된 말씀이 쭉 나옵니다. 1번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 자,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부터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23절 성경 구절을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은 모세 부모님의 믿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출산한 어머니는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가 다 예쁘지 뭐 안 예쁘겠습니까? 여기 단순히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미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모세를 출산한 어머니는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면서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걸 믿음의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 다음 단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출산하면 그 아들을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출산하는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산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출산하는 남자들을 죽이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모세를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작. 이런 시기에 레위 가문에 태어난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일에 믿음의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름다움은 외적인 미가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다는 미래의 실상을 부모님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 아름답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어린애기가 이쁘고 그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 그 실상에 대해서 모세의 부모님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고 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겨 키웠어요. 발각되면 자기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의 사건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부모님은 애굽의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 약속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장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상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 그 위에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 오늘 성경이 그걸 증언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 모세, 본문 24절로 26절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그죠 은혜가 되죠.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은 북부 아프리카에 마치 그 중동 지방의 경찰 국가와 같았어요. 마치 지금의 미국과 같았어요. 보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살면 애굽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세속사에 보세요. 어떤 그 권력 옆으로 막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보면 이게 정치판이잖아요. 뭐 정치판이겠습니까? 야, 이게 내게 뭔가 유익이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돈이 된다 싶으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속사의 특징인데 여러분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다음 단락을 그러나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화려한 세속의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는 이는 상 주시는 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가진 믿음의 특징은 애굽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잠시 누리는 것, 애굽의 모든 보화를 두고 죄악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권력과 보화는 잠시 일시적인 것,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것들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남들이 아프고 남들이 고난당하고 남들이 죽는 것을 자꾸 남의 것으로 보지 말고 한번 그것을 내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수술받는다? 그걸 내 수술로 보고, 남이 고난받고 고통당한다? 그걸 내 것으로 보고, 누군가 죽었다? 그걸 내 죽음으로 봐야 돼요. 저는 오늘 10시 30분이면 입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치 저와는 상관없이 그저 막 설교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그 죽음의 사건을 내 실체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이 설교 모세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몇 살에 죽었는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몇 사람 조사를 했어요. 마틴 루터 63세에 죽었어요. 칼빈 53세에 죽었어요.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 53세. 여러분 세종대왕 53세, 이순신 장군 53세. 이거 53세가 위험하네. 삼성의 그 유명한 이병철 회장 77세, 김대중 대통령 85세, 김영삼 대통령 88세. 좀 더 살았었어요 이분이요. 영국의 처칠 수상 91세, 북한의 김일성 82세. 우리 부모님은 몇 살에 소천했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는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나도 평균 나이에 죽습니다. 이 범주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모세와 연관시켜서 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싶은 것,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면 내 인생 전부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잠시 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요. 여러분의 존재요, 안 보이면 2주면 다 잊어버립니다. 서울 사람들이요 대단합니다. 잊어버리는데 선수요. 제가요 여기에서 한 35년 목회하고 은퇴하면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2주면 다 잊어버려요. 언제 있었어?
잠시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주는 결론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큰 적용점이잖아요. 우리도 모세처럼 살아야 됩니다. 본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그 가치가 뭐냐? 그 가치를 붙잡고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잠시. 그러나 그 잠시가 영원한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관용, 용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더 기쁘게 살 수도 있고, 무슨 원수진 것처럼 시기 질투하고 미우면서 어느 한 사람,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 인생을 다 바친 것처럼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귀한 시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시편 90편 모세가 이 말씀하신 거, 이게 남의 말로 듣지 말자는 거예요. 내 말로, 내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시편 90편은 모세가 받은 계시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리는 세상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결단을 두고 믿음에서 나온 용기와 참신앙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 내가 사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전부 다 일시적인 거지, 스쳐 지나가는 거지, 잠시지, 별것 아니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참 가치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뭔가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쭉 넘어가서 맨 밑에 단락, 모세의 부모님과 모세가 주는 적용. 이게 4번은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을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모세가 살았을 때는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지 않았잖아요. 한참 뒤에 성육신한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꾸 성육신하신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성령에 의해서 바라봤어요. 여러분요, 우리처럼 선명하게 바라본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라본 그리스도를 위하여에서 그리스도의 신앙, 메시아의 신앙은 성령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과 연관시키면서, 아니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단락은 읽으면 됩니다. 시작. 모세의 부모님과 모세가 주는 적용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환난, 두려움을 극복하는 참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쥐어짜는 행위와 공로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믿음이자 성령이 주신 용기입니다. 모세의 부모님과 모세는 믿음의 능력으로 애굽의 공포, 애굽의 왕자와 부귀영화라는 자극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3번 믿음으로 건짐받은 장자. 이것도 본문 28절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니까 유월절 그 사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장자가 죽고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는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믿고 순종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 믿음과 순종이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랬을 때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면서 전부 다 넘어갔거든요. 보면은 결국은 유월절 사건, 장자 재앙 사건에서 건짐받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 믿음의 사건으로 봤다는 게, 믿음으로.
믿음이 생명이고 순종이 생명이다. 오늘 그 말씀을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 밖에 믿음의 사람들, 29절에 보면 홍해 바다 건너의 사건도 믿음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스크린 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 그래서 생명 건진 받은 것도 믿음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보면요, 그저 얼떨결에 건너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애굽의 군인들은 쓸데없는 배짱으로 홍해 안에 들어가다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한 참 믿음과 인간의 배짱은 전혀 달라요. 인간의 배짱과 믿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과 배짱으로 걷는 사람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 전부 다 생명을 건진받았지만은 그런 자꾸 배짱으로 뒤따라가던 사람 다 수몰돼서 죽었어요,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성 사건 한번 볼까요? 30절 역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스크린에 안 나오니까 안 읽었구나. 이 방송실 아직도 이게 균형이 안 되네. 다시요. 30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 사건도 무슨 사건이다? 믿음의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야기하는 걸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한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중에 여리고성이 화르르 무너졌다더라. 우리 성도님들 귀에 있으면 꼭 성지순례 한번 가면은 무너진 여리고성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이 성의 두께가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너진다는 게 그게 기적이야, 보면은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보면. 자, 그 다음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이 건진받은 사건에 대해서 3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31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그 인셈을 두 단락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리고가 몰락당하는 심판, 거기서부터 그 밑에까지 시작. 여리고가 몰락당하는 심판 중에 믿음의 사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건진받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홍해도와 소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진멸한 소문을 풍문으로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능력으로 믿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멸망할 때 건진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거부에 오른 충성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다 건진받았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믿음은 현실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 여러분 한번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요 참 끔찍합니다.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게 오면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불안장애 같은 두려움 같은 거. 근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전투할 때 적군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무너져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징벌 가운데 두려움의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현실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내 손바닥에다 놓고 봐야 돼. 그런데 죽음이 누구 죽음이야? 남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야.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아버지는 몇 살에 소천했고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몇 살에 죽었지. 우리도 그 범위 안에서 다 죽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그걸 봐야 돼요. 화려한 왕자와 부귀영화와 재물의 유혹도 이기는 거예요. 이 참 자극적인 것이거든요. 보면은요 중독증이 있어요. 권력, 정치 권력, 재물의 그 맛, 여기 한번 중독되면은 헤어나기가 어렵거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성읍이 무너지고 바다에서 침몰하여 죽는 현실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 믿음이다.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단순히 무슨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동기를 썼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동기를.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죽음의 고통이 있다 보니까 옛날로 자꾸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영적 태만과 게으름에 빠지잖아요. 현실도 그렇잖아요. 어렵다 하면서 영적 게으름과 태만에 빠져 있잖아요, 보면은요. 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하나님의 성,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새벽인데 우리 한번 모두 다 감사하고, 그리고 다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경제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부귀영화와 권력과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권력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봅니다. 그것은 잠시 누리는 것, 스쳐 지나가는 것, 일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가난과 육시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우리 전창호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교육부 장로님, 장학부 장로님으로 학생들을 돌아보며 섬길 때, 또 그 마음속에 누군가와 섬기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장로님의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민자 집사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육려전도회 회장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특별히 둘째 아들이 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활 가운데 축복 내려주시고 4, 5, 6 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어머니들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귀한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가운 날씨에도 차량 봉사 주차 이원으로 여러 군데서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팀, 안내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11월 4일 전체 출석절 우리가 1800명을 정하고 작정하고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이 모든 것도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역교사와 구역장, 전도의 임력원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참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옵소서. 11월 4일 날 예배 이원으로 수고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의 권세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